성전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김평래 목사님과 이정님 사모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가졌죠. 너무나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심령이 자라나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과 함께 옛 부흥회를 잠깐 추억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졌죠. 저 또한 부흥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일이죠.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부흥회에 오셨던 부흥 강사님께서 키우는 자녀들을 위해 꼭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자고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잠시 맡긴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꼭 부모님의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친히 찾아가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새벽 예배만 끝나시면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을 무시하고 자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입니다. 추위를 뚫고 새벽 예배를 다녀오신 어머니가 한기를 몰고 방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얼음장 같은 그 손을 녹이시지도 않고 제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더 잘 수가 없죠. 잠이 깹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죠.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주의 아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아들을 주의 아들 되게 하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자야 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자야 합니다. 어머니에게 은혜가 넘치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신 날은 어머니께서 찬양도 하셨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 아시나요?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잘 알진 못합니다. 그런데 딱 한 소절만 압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부분만 반복하셨거든요.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제가 음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결에 들어서. 그럼 전 또 마음속으로 함께 부릅니다. 어머니여, 어머니여, 어머니 아들 자게 하소서. 그렇게 철없던 아들이 장성하여서 믿음으로 주의 종이 되었죠. 부족한 자의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부족한 아들이 하나님의 그 길을 떠나 나의 욕심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까 걱정되어서 오늘도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길 걸어가라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평생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그러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속 가장 훌륭한 인물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떠나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 임박할 때입니다. 죽기 전 자녀에게 제왕학을 가르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자신의 자녀인 솔로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은 아들 솔로몬에게도 잘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도 여호와를 사랑한다 고백하죠.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에 비록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긴 하였지만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또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키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해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으로 다스립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4장 20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누렸으며 풍족한 은혜를 체험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이 흔들립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평화가 영원할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불안했는지 솔로몬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모든 여인들을 사랑했을까요? 사실 솔로몬이 사랑했던 것은 자신의 권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맺어야 했죠. 가장 이 평화를 잘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은 정략 결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그 모든 여인들을 받아들이죠. 자신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이렇게 노력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죠. 사실 솔로몬은 평화를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이죠. 자신의 정욕 때문이죠. 더욱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이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에게 이 권력을 집중시켜줄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서로 통용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 이 시대에 갑자기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명령이 떠오르게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통용하지 말라고요. 율법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라고요. 너와 함께 했던, 그래서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며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너희에게 부귀영화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떠올리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할 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던 그 솔로몬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이 변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열왕기상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솔로몬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변해버린 솔로몬,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고 외치셔도 솔로몬은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앞에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따랐을까요? 사실 아버지와 아들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죠.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 말고 다윗과 솔로몬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윗도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신하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지만 다윗이 죽인 것이었죠. 그렇게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버지와 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말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분명한 차이는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버지와 아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하였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는 음성이 들릴 때 다시금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았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너무나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연약하기에 오늘도 흔들립니다.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깨닫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정욕대로 이끌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때로는 직접 말씀하셔서, 때로는 벌을 내리셔서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다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고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요. 어느덧 25년도도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25년도 어떠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 사셨습니까? 혹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있을지 탐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보다 나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매주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주일마다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시간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셨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누군가의 음성으로, 때로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때로는 벌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 돌아서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때론 악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지난 부흥회 김평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러브레터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도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가십니다. 아니요, 사실 2번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솔로몬을 찾아가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에돔 사람 하닷을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대적자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분명 솔로몬을 향한 경고이심과 동시에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왜 대적자를 보낸다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제 대적자가 생길 테니 다시 네가 의지할 대상, 다시 네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것이죠.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간 안에 수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보다 때론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할 수도 있죠. 사실 그렇게 다윗도 흔들리고 솔로몬도 흔들렸습니다. 목사도 흔들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사실 흔들립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죠. 하지만 흔들렸다고 하여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잠시 눈을 돌렸다고 하여서 그 시선을 그대로 두셔서는 안 됩니다.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다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삶을 살았다는 칭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내가 너무 악하여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겠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내 옆에 흔들려 낭망하여 넘어진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또한 포기하지 않았으니 우리 다시 일어나 함께 걸읍시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부르십니다 라고 기도하며 격려하며 응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오늘도 흔들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눈길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간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모님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 그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걸었던 그 길을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